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의 마음속에 주님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고 말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보면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탄식하며 물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다 마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찬미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주님에게 찬송이 멈춰지지 않았던 비밀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주님은 그 절박한 고통 속에서도 절망감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초창기에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복, 그것부터가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과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복,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복,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을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 인도가 독립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정말 독립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읽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서학자에 따라서는 9가지 복, 9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성서학자는 10복, 10가지의 복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설교를 해나가면서 왜 어떤 성서학자들은 9복이라고 그러고 어떤 성서학자는 10가지의 복, 10복이라고 말했는지는 추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복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행복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굉장히 물량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질이 많으면 복 받은 거고, 물질이 적으면 복 받지 못한 거고, 지식이 많으면 복 받은 거고, 지식이 적으면 복 받지 못한 거고, 명예나 권력이 많이 쌓이면 복 받은 거고, 명예와 권력이 없으면 복 받지 못한 거고, 언제나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도 얼마든지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은 내면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행복이 없으면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지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을 회람해서 읽는 마태 공동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과 정신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질적으로 부해지는 것이 죄라고 얘기한 적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그리고 빌레몬과 같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히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물질적인 가난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두 가지의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가난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입니다.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가난입니다. 오늘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가면 저축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을 페네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가난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가난은 절망적인 가난, 치명적인 가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할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의미의 가난입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가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를 살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누군가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런 가난을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내가 힘쓰고 애쓰면 잘 살 수 있어, 이것은 아직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내 지식으로는 안 돼, 내 경험으로는 안 돼,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도 안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없으면 절망이에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상태가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단어이고, 아주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아주 매력적으로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직역이 아니고 의미가 통하게 하는 의역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행복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절망 가운데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절망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지, 이것은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이것은 가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되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나 살 길이 없어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복된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마음이 겸손한 자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첫 번째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살아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합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하와가 넘어갑니다.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똑같이 유혹에 걸려 넘어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주관하리라,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도움 이런 거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내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내 삶을 스스로 움직여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있는 원죄성이라는 게 뭐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그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이어받고 또 그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것, 유전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원죄가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교만, 불순종,
삶의 무의미성, 이런 것들이 원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교만함, 많이 배우면 배운 대로 교만하고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교만하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으로 교만하고요, 못 가진 사람은 또 못 가진 사람대로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는 늘 겸손하기 원하지만 전적으로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또 어떤 사람 앞에 서면 교만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데, 또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교만기가 발동되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 길은 교만하지 않아야만 살 수 있고, 교만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제가 지지난 수요일 날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은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겸손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도 어거스틴은 겸손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또 묻기를,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세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겸손이니라 말했어요. 제자들이 다시 묻기를, 그럼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무엇가 교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해요. 겸손은 뭐냐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교만 덩어리예요 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악 덩어리예요,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이 정도면 겸손한 거지.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괜찮지, 우리 가정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에게는 레이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나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이 어거스틴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거스틴과 늘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 무슨 일을 하다가 제자 레이나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보게 레이나, 이리 좀 오시게 하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분명히 옆방에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못 들었나? 다시 좀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보게 레이나, 내 방으로 좀 오시게. 분명히 인기척은 들리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선생이 옛날 고대 세계로 갈수록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굉장히 엄한 관계였습니다. 두 번씩이나 불렀는데 오질 않아. 세 번째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게 레이나, 내 방으로 좀 오시게. 분명히 옆방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이놈 봐라 하고 부하가 올라옵니다. 신경질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방문을 열고서 자기 제자가 있는 방문 곁으로 딱 갔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불렀는데도 안 와? 스승이 세 번씩이나 큰 소리로 불렀는데도 안 와? 그리고는 그 방 앞에 딱 서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어거스틴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제자 레이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는지 스승이 부르는 목소리도 듣지 못한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참 교만한 사람이로구나. 다른 사람의 형편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평가하고 내 멋대로 얘기한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제자 레이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반송하는 의미로 그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 제자 레이나의 기도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제자 레이나가 기도를 마치고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하늘 같은 자기 선생 어거스틴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왜 저를 안 부르셨어요? 제 방에 문을 좀 두드리시지 왜 여기 서 계셨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제자 레이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레이나, 자네는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할 수 있나? 아, 그러면요, 저는 선생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할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네는 정말 내가 어려운 것을 명령해도 지킬 수 있나? 선생님, 제가 아무리 어려운 것을 명령해도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시키는 말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해 주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네를 믿고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함세.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레이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 발을 들어 내 목을 밟게. 자네 발을 들어 내 목을 밟고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라고 3번만 외쳐주게.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스승의 목을 밟습니까?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아는 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선생님인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의 목을 밟습니까? 이보게, 분명히 자네는 내가 명령하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 줄 아나?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 속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네. 그러니 약속한 대로 하게. 한참 동안을 못하겠다고 빼던 이 제자가 추상 같은 어거스틴의 명령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해서 자기 선생 어거스틴의 목을 발로 밟고 소리칩니다. 이 교만한 어거스틴아, 이 교만한 어거스틴아, 이 교만한 어거스틴아. 스승도 울고 제자도 울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교만은 목이 밟히는 한이 있어도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밟히는 한이 있어도 꺾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교만한 목을 내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내가 교만기를 발동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말하거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여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일까요? 이 말씀도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만 구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면, 그렇게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철저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되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언제 가난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언제 그렇게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 주님 도와주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고백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런 다짐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분케 하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나를
날 열어주옵소서.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함께 일어나셔서 1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날 아버지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우리의 길로 인도하사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세일을 하소서. 행하사 부흥케 하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주여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 주소서.